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끝나면, 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가나안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전체가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념비적인 성경입니다. 남쪽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라고 5개국이 연합했다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대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남쪽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북쪽이 남았습니다. 근데 북쪽에도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쪽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 하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예루살렘보다 10배나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북쪽이 더 강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밀린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만만하고 약한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적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한 게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적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데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해하고 왜곡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본능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공포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 지식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그게 과거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관장도 다니엘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이 더 무서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선원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목이 날아가던 시대였는데 환관장이 왕 옆에서 얼마나 이런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던 사람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윤택해졌고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과 난관은 분명히 있는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얻게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쓴소리도 내 능력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오해를 하면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 것이고 화가 나더라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연합군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과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두렵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사람들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저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넘겨주어 몰살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승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순종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승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 승리를 하면 이렇게 다 없애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도 그래요.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다 너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첫 번째 거는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일단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 처음 난 곡식, 기름, 포도주의 첫 생산물, 최초의 일, 최초의 사건, 이런 것은 다 하나님에게
합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가나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고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불살라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말, 병거, 오늘날 뭐겠습니까? 오늘날 아주 좋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강력한 전차, 무기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승리의 공식,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승리의 공식을 잊어버리고 말과 병거만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승리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대군을 묘사하고 또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 전쟁은 아주 짧게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게 당연하니까 구구절절히 여기서 그 전쟁을 보니까 어려웠는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더라. 어디 누가 위기가 생겼더라. 아니면 누가 잘 싸웠더라. 그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해도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라고 하는 구절을 봐야 합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자기 비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체험하고 나면 과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고 과거에 우리를 40년 동안 고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근본이었던 아낙 자손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릇, 영적인 용량이 커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나면 나한테 예전에 어려웠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줄 성수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나면 줄 성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어렵지? 그게 왜 힘들지? 그게 왜 안 되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지명으로 들릴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두른도 뽑혀버리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는데 거기가 바로 가사입니다.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들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변질시켜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근원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다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순종은 나중에 보면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족속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세가 살아 있을 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뒀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아니면 조금은 게으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강하게 저항하는 그 저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덜 봐야지,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나중에는 결국 불순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려고 하죠. 가능하면 여러분도 다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노력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다 순종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종이, 그 참여가 너무나 불완전한 순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당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압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장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든 행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애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잘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11장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한 적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하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정도만 하잖아요.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요. 시키는 것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이라면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가 기쁘겠어요? 마음에 불편함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하는 척하다가 에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정말 안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게 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겨 순종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도 우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억지 순종도 순종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억지 순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세우는 것도 말씀하실 때 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고침받고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만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정말 목사님의 영성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온유하고 지혜롭고 순종 잘하는 분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를 닮아서? 그런 분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경이도 끄덕끄덕하네. 여러분이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수고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즐거움도 누리고 있었잖아요. 성읍을 취할 때마다 모든 것을 갖는 그 성취감도 있었잖아요. 기쁨도 있었고 다 좋았는데 이 부족한 이 순종 때문에 역사 속에 삶 속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뒤에 남아있는 부족한 순종도 있었더라,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더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99가지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강한 적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강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심줄도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것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일한 순종, 적당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작은 틈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불순종한 것과 똑같더라라고 하는 큰 후회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최선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